기도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천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3월 1일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51절, 누가복음 15장, 욥기 30장, 고린도전서 16장으로 구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5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으로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밤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봉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에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니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모든 세인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차례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을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욥기 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우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쌀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는지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든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누구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며 나의 옷깃으로 나를 휘어 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각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오시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게 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받았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러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르나도와 아가이고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인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먼저 말씀을 잠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51절까지는 430년 종살이로부터 건져주시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죠. 40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43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후대에는 종살이를 하게 되었죠.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결국은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27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에 구원하셨느니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여기 쓰인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간절한 소망의 제목이었을까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때와 같이 평안하고 부유한 가운데 애굽 생활을 했다면 출애굽의 소망을 가졌을까요? 아니겠죠. 종살이하며 고된 노역을 하면서 그들 마음에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애굽의 종살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단기였을지도 모릅니다. 43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때에 맞춰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셨죠. 이제는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을 명하셨고 준비하시면 때가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끝까지 믿음 가운데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5장 세리와
죄인들과 탕자를 용서하시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를 설교하십니다. 3절부터 7절까지는 잃은 한 마리의 양 비유, 8절부터 10절까지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동전의 비유, 11절부터 32절에는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을 찾자면 첫째는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주인의 문제가 아니라 잃어버림을 당한 영혼들의 문제이죠. 세상에 취하여 있다가 세상 가운데 상처받고 회복할 수 없게 된 영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인은 그것을 찾기까지 찾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4절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8절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20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잃어버린 것으로 끝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찾기까지 찾은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매일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학수고대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찾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그로 인해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7절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 기쁨이 되느니라. 24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성도님들, 구원의 결과는 기쁨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춤추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돌아봤을 때 그러셨고 우리의 배우자, 자녀, 가족들이 곧 돌아올 때 그리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큰 기쁨이 날마다 샘솟듯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기 30장은 욥은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받게 하신 후에 정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전한 하나님의 침묵 속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이죠.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나를 도울 자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탄의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현재 욥의 실제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은 또 이렇게 말하죠. 24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넘어지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이 바로 팔과 손입니다. 땅을 짚어야 머리나 몸을 다치지 않기 때문이죠. 큰일을 겪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욥은 그런 반응을 하나님께 두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욥의 고난을 보면서 왜 이런 고난이 일부러 왔는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것에 대해 궁금증을 갖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침이 동트기 전 깊은 밤은 항상 있습니다. 밤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왜 낮이 안 오느냐고 불평하고 혹시 아침이 오지 않으면 어찌하나 염려하는 분들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잠을 자고 새벽과 아침을 맞이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고난 뒤에 축복도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 기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오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은 연보를 통해 바울과 다른 교회를 세워가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을 보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큰 흉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글라우디오 형제 때 일어나게 되었죠. 유대 지역에 큰 흉년이 임하게 되어 그 지역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이 더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이에 여러 지역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와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연보, 즉 헌금을 모금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헌금에 관한 몇 가지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매주 첫날에라고 합니다. 이것은 매 안식 후 첫날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말하죠. 우리는 주일에 큰 문제 없이 예배를 드리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죠. 특히 주일을 지키며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내가 누리는 이 예배의 기쁨, 이 예배의 감격을 함께 누리며 어려운 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드리라고 합니다. 물론 고린도
지역의 교회 성도들은 다 부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더 있는 자나 덜 있는 자나 자기의 수입대로 크던 작던 중심을 다해 모아서 전달할 것을 알려주고 있죠.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는 모든 교우들과 교회들이 함께 힘을 합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이 분열과 나눔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이 연보, 이 구제 헌금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목적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라고 하죠. 교회와 성도들의 구제 헌금은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전달되었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의 피가 오늘 우리나라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살리고 구원에 이르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순교의 피로 인하여 그들의 헌신을 인하여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는 성도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복음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깊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와 연보와 관심과 사랑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와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약함뿐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깊은 기도와 통성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